귀한 찬양 올려준 우리 갈릴리 찬양대와 또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사랑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란 제의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세계사를 보게 되면 역사의 시기를 고대, 그리고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뀔 때마다 큰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고 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도 마찬가지이고 또한 교회도 또 이스라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3장을 기반으로 그 전반부의 이야기를 함께 큰 그림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큰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대목입니다. 사무엘상 이 전반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게 되면 백성들을 인도하는 방법 자체가 바뀌는 그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어떻게 보면 왕이나 통치자가 바뀌는 것보다 더욱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현장이 바로 이 사무엘상 전반부에서 소개되어지는 그런 배경입니다. 바로 제사장 제도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바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또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엘리라는 제사장 가문이 왕의 역할까지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주도하던 시대는 바뀌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바꾸는 방식으로 그런 시대를 바꾸셨습니다. 백성들을 인도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던 영적인 지도자, 그리고 백성의 왕의 역할까지 감당했던 그 엘리 제사장. 하지만 엘리 제사장도 문제였지만 그 뒤를 이어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아들들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그들은 좋지 못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장 12절부터 15절까지를 보게 되면 그 이야기, 바로 이 두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 엘리 제사장, 이 두 아들들이 어떠한 잘못들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백성을 이끌 제사장의 신분을 갖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아버지 엘리 제사장을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도 지도자로 적합할까 말까 우리에게는 항상 물음표가 찍혀집니다. 그런 지경인데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것은 하나님을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아들들은 재물을 탐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제사장이면 재물하고는 무관한 삶을 살아야지 자기 일을 잘할 수 있는 직책입니다. 그런데 재물을 탐하다 보니까 영적인 눈이 흐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 두 아들들이 섬긴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재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가지고 나온 고기가 있다고 하면 바로 태워서 드리기도 전에 자기들이 취하는 그런 아주 잘못된 탐욕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영적으로 아주 무서운 일들을 너무 당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아들들이 가지고 있던 세 번째 잘못된 습관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권력이죠. 바로 제사장의 직분을 남용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했고 해서는 안 되는 행위까지 하게 이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너무나 서슴지 않고 행한다는데 더 문제가 있겠습니다. 이런 자녀들을 둔 엘리 제사장은 결국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 권위도 잃고 신뢰도 잃은 그런 백성의 지도자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겠습니까? 잘못된 제도, 예전에는 아주 잘 작동이 되었고 또한 은혜가 있던 그 제도였지만 이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바로 옛 제도로 되어버린 그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또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괴롭게 만드는 그런 시대와 제도를 상징하는 그런 사람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리더가 자기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큰 고통을 겪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많은 사람들이 겪는 고통의 범위와 강도는 더욱 커집니다. 엘리 제사장의 리더십 또한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말씀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과 귀가 다른 것을 보고 듣느라 감겨 있었고 또한 닫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던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곁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말씀이 있음을 깨닫지 못했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서십니다. 백성들을 억누르는 제도를 고치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나서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이라는 이 어린 아이, 이 한 소년을 통해서 시대를 바꾸시려고 하나님이 나서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름에 사무엘은 처음에는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부르셔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 부르심이 3번 반복될 때까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4번째 부르심에 알아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답하며 말합니다. 물론 엘리 제사장이 그 상황을 직감하고 그 답을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9절을 보면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알려준 그대로 사무엘은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응답하였습니다. 이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새로운 세대가 올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는 방식이 바뀔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의 이런 자세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자세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엘리 제사장의 아들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고 재물을 탐하고 또한 자기 직권을 남용하는 데에 골몰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에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비록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알지 못했지만 사무엘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부르심이 엘리 제사장의 부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세계에 갇혀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느라고
외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우를 이 사무엘은 범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마침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무엘이 예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대답으로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세를 갖춘 것을 보면 하나님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이 사무엘을 쓰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대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질문을 들어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또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실 때 가장 먼저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와 마음을 닫아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 사무엘이라는 한 소년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당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양육되어지고 또한 신앙 안에서 훈련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린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에 적합하다 판단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새로운 믿음의 시대를 열어가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대로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준비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그 일을 이루십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최근 저희 은강교회가 창립된 지 64주년을 기념하면서 축하 음악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한 집사님 부부가 작사 작곡한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고 또한 찬양을 들을 때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사처럼 은강교회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전에 나왔던 찬양의 곡들이 있습니다. 소레일이라는 그런 찬양팀이 불렀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이 있었고, 최근에 연평안 찬양 사역자가 지은 교회라는 곡도 있습니다. 바로 그 찬양곡 가운데 바로 한 곡의 가사를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됨의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깊이 알아가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이 찬양을 들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찬양의 가사를 작사했던 그 사역자는 어떤 마음으로 이 찬양을 만들고 가사를 적어 나갔을까? 두 가지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먼저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 감동하면서 그런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또 반면에는 많은 교회들이 그러한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모습을 회복하자는 차원에서 그 가사들을 적고 또한 그 가사에 맞춰서 곡을 썼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가 세상을 존경받던 시대를 지나서 세상의 질타를 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교회의 본질에 집중해야 하고 또한 그것들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바로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바로 이 땅에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직접 일하시기보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미리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준비된 그 사람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주목하고 또한 그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바로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아이 사무엘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어린아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또한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어린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을 통해서 또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에서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삶을 하나님이 주목하시며 우리를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